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송한 새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 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영권을 다하시고 서울 사역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만 나아갈 때에 큰 은혜 받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나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국내외 선교를 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새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의 그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사역을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영권을 다하시고 서울 사역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깨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새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사역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라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영권을 다하시고 서울 사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올라 목사님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놀라운 일이 있으면 놀라워합니다. 이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어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감정 표현을 잘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특히나 경상도 사람은 더더욱 서툴죠. 자, 그래서 예전에 이 경상도 남자는 하루에 딱 3마디 한다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밥 묻나? 아는 자자. 자, 그런데 때로는 나도 주체하지 못하게 감정을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감정을 폭발했던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건들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아픈 부분을 건들면 앞뒤 가릴 것 없이 폭발해 버립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상했어, 무시를 당했어, 화를 내고 폭발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폭발을 해버리면 그 당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가 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한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여과 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폭발을 한다고 하면 몇 번이나 폭발하고도 남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는 장면을 보면 온통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습니까? 맞습니다. 밤에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가룟 유다와 함께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밤에 아무런 그런 절차도 없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장면도 온통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밝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는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면서 희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경찰에게 체포되고 밤새도록 불법으로 신문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도 화가 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희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참지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온 교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는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자, 그때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고 단지 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조종을 받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무리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빌라도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때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자, 이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식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마치 왕족처럼 보이도록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우고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꿇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를 당하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정치인들과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과 수치에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큰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은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런 조롱을 당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폭발을 하고 분노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침묵하신 거 아닙니다. 아무런 대응할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거 아닙니다. 감정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침묵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분노하고 저주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뜻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도 예수님은 침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침묵하셨습니까? 침묵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침묵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망쳐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화를 낼 수가 있었고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지만 철저하게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분명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노로, 폭발로 하나님의 뜻을 쏟아버리지 말고 침묵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할 때에 우리가 직접 분노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화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친히 원수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조롱이 있고 어떤 희롱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노해버리고 폭발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침묵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도 인내하며 우리도 침묵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분노로